에베소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많은 속임수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된 말이 무엇인가요? 이 헛된 말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케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속이 빈 이런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죠. 이 헛된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헛된 속임수, 여기에 나와 있는 헛되다도 똑같은 케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의 출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초등학문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한정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결과이며 그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헛된 속임수에 속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또한 이런 속임수에 자주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헛된 말로 속일 때 그것들을 잘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또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이런 속임수에 끊임없이 넘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결국 삶에서 눈에 보는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아무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삶의 결과물은 악한 것이며 결국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첫 번째로 욕망의 파괴적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세상 사람들은 결국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음행이라는 게 무엇이죠? 결혼관계를 벗어나 자기 욕망과 쾌락을 채우고자 모든 방탕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결국 자기 이기적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얘기하고요. 탐욕이라는 것은 방탕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운데
가장 성적으로 타락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풍요와 쾌락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숭배했기 때문이죠. 아르테미스는 그리스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던 여신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 이름이 바뀌어 아르테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비너스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은 사람들에게 풍요로 말미암아 쾌락을 가져오는 여신이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가슴에 많은 유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너스 여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에 가면 바로 이곳에서는 많은 여사제들이 신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들에게 쾌락을 제공했죠. 이 에베소는 그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이러한 방탕한 성황인을 통해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며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 많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이나 말씀을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여신 숭배로부터 벗어나 돈벌이를 하던 바로 그런 마법책들을 다 불태우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나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르테미스를 아데미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르테미스의 신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로 이 아르테미스라는 우상 숭배를 통해 돈벌이를 하던 자들이 자신의 이런 돈벌이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자 폭동을 일으키며 그들이 사도행전 19장 34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이나 계속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이 자신의 신인 자들은 절대로 그런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쾌락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그 강력한 우상 숭배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육신에 속한 이 모든 더럽고 추한 것과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와 어떻게 싸우나요? 근데 성도에게는 바로 이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우리가 무엇이 죄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가를 깨닫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우리의 죄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된 육신이 예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여 그 무서운 죄악과 우상 숭배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욕망과 쾌락에 매여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더러운 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누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고 더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바보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요. 희롱의 말은 저질스러운 농담으로 남을 엿보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성경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그 말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런 악한 영적 영향력, 선한 영적 영향력이 그 말이란 통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결국 한 사람 안에서 이런 악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추잡한 말을 하나요? 왜 사람들이 희롱하고 남을 욕보이나요? 결국 그것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남을 깔보고 결국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교만과 또 다른 사람을 낮추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낮추어 자기 존재가 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의 욕구가 우리에게 이런 더럽고 추한 말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더럽고 추하고 희롱하는 말을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는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일생 내내 계속된다면, 그래서 이것과 싸울 수도 없고 결국 그 힘에 사로잡혀 평생토록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라고는 탐욕과 우상 숭배뿐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결국 이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죠?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상 숭배를 무엇이라고 착각하나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만을 섬기는 것을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상의 정의는 바로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자리에 어떤 다른 대상을 올려놓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며, 바로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을 통해 나 자신을 높이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대상을 향한 숭배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죠. 눈에 보이는 돈, 사람, 세상의 권력을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도덕성, 아니 자기 의로움, 자기의 인격을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 욕망을 이루며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나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런 음행, 살인, 우상 숭배,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이 살인, 음행, 이런 것들이 어떤 나쁜 놈들만 행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음행은 결국 우리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떠나 나의 육적 욕망을 채우고자 행하는 모든 더럽고 추한 행위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그 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정말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그 법의 기준은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살인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결국 우상 숭배, 탐욕을 부리며 무엇인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존하는 그 모든 행위, 거짓말, 누구를 거짓말로 속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거짓말을 우리 또한 믿으며, 야,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돈이 많아야 내 인생은 행복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너희 인생도 앞으로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 또한 이런 거짓말들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런 더러운 육신의 그런 영향력과 싸워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